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6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요, 맨 마지막 아담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방식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아담을 지으실 때만 특별한 방식으로 지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던 것처럼 아담이 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것들은 원재료입니다. 아담은 이 원재료들을 가지고 이 땅을 날마다 말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담이 선포하는 대로 세상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원재료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기 전 아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을 뿐입니다. 그 만물들의 이름은 누가 지은 겁니까? 아담이 말로 다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로는요, 심령이 죄로 오염되다 보니까 입을 열어 선포하는 말도 죄악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기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말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말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갔던 일을 이어서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말로 공동체를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로 가꾸어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거든요.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대로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14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 겁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겁니다.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불평할 것 없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말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입술로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것을 듣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 조건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지내면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지내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그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하며 지내느냐,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불평할 것 없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말대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 자신을 향해서, 배우자나 자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결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늘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밝은 말을 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하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시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이라고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불평을 해본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불평했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모세가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전부 다 죽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죽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불평하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이들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불평하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단순히 불평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거민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보다 가나안 거민의 칼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도 보기에 좋은 땅을 자기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면서 싫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보다 가나안 거민을 더 무서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보다 가나안 족속의 칼을 더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을 약속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다 보니까 염려함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염려는 두려움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만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겁을 집어먹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거도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함께 하겠다, 형통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길 원합니다. 지난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